예,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 때 가끔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 최고의 석학이라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입니다. 그걸 좋아하거나 그분의 생각에 동의하는 건 아니고요.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책을 하나 썼는데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써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갖게 되어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뒤에 몇 년 뒤에 또 하나의 책을 냈는데요. 그 책 제목이 아주 대단합니다. 호모 데우스라는 책입니다. 호모 세우스라는 책인데요. 호모라는 말은 우리 인간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세우스라는 말은 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이분은 진화론자인데요. 인간이 점점 진화해서 결국 신적인 인간이 될 것이다. 신과 같은 전지전능한 인간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분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여러 가지 기술들을 본다면 사실 옛날에 꿈도 못 꾸던 일들을 지금 우리는 아주 쉽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분의 말도 우리가 어느 정도 수긍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신적 인간을 강조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인간이 여지까지 해결하지 못하던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신적인 인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 세 가지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기아의 문제입니다. 굶주림, 배고픔의 문제. 인간은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데 이제 기술이 발달하고 많은 부분들이 발전해서 이제 우리는 굶주림을, 배고픔을 정복한 인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적 인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전쟁을 정복한 인간입니다. 그죠? 옛날에는 인간이 전쟁이 나면 이 마을 저 마을 싸워가지고 엄청 죽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전쟁을 정복한 그런 인간의 모습이 될 것이다. 전 세계가 서로 평화롭게 서로 협력하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질병으로부터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전염병의 문제들을 인간은 완전히 정복할 것이다. 이 사람은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인간은 점점 신적인 능력과 모습으로 진화되어져 간다라는 것이 이분이 쓴 두 번째 책인 호모 데우스의 아주 중심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책이 나온 지 7년 됐습니다. 정말 유발 하라리가 예언하고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지금 그렇게 바뀌어져 있을까요? 우리가 점점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까? 지난 4월 달에요. 뉴스에 신장 하나 마을이라는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신장 하나 마을이 도대체 무엇인가 했더니요. 여러분 아시듯이 미국이 아프간을 이렇게 들어가 있다가 얼마 전에 철수했죠.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아프간에서 미국이 철수하고 나서 탈레반이 이제 아프간을 정복하고 이 극진 이슬람 국가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아주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신장 하나 마을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마을에 갔더니 그 마을에 하도 이제 먹을 것이 없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배를 들쳐봤는데 칼자죽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 신장을 하나씩 다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 키드니 빌리지, 신장 하나 마을, 그 마을에 가면 사람들이 다 신장이 하나밖에 안 남은 그런 마을이랍니다. 거기 인터뷰를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아마 신장을 브로커들이 빼서 한 250만 원 정도 준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런데 이거를 이제 밖에다가 팔 때는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렇게 받는데 10배 막 이렇게 해서 받는 거죠. 근데 어쨌든지 신장을 판 사람들은 25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거라도 다급하기 때문에 자기 신장을 빼서 파는 거예요. 인터뷰에 나왔는데 형제들이 쭉 나왔는데 첫째 형, 둘째 형 다 이렇게 신장을 이미 다 팔았고 이제 막내 차례래. 이제 더 못 버텨서 이제 막내가 신장을 내다 팔아야 된다. 그러고 나오더라고요.
또 하나 인터뷰가 나왔는데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 아버지를 두고 아기 엄마인데 여자분이 옆에서 같이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래요. 근데 자기도 신장을 하나 내다 팔았대요. 근데 그분 인터뷰에서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사람이다. 그 얘기가 저는 굉장히 이렇게 충격적이었어요. 인간이 절박하면 나는 차라리 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죠. 그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여자가 자기가 신장을 하나 내다 팔고 지금 가족들을 부양했는데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됐대요. 신장은 이제 나머지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또 내다 팔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딸을 팔아야 된대요. 아북한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한 대로 인간이 기아의 문제를 정복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간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한 신적인 모습으로 진화한다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아직 우리 멀었구나. 인간은 아직도 멀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은 어떨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죠? 뭐 유럽연합, 그다음에 뭐 나토, 그다음에 뭐 미국, 뭐 전 세계 경찰이라고 불리는 뭐 미국도 설치고 나서고 다 했지만 전쟁을 지금 막고 있지 못합니다. 그죠? 사람들은 뭘 지금 걱정하고 있는가 하면 핵을 쓸 건가 말 건가 이거 걱정합니다. 러시아가 핵을 쓸 것인가. 그죠? 그리고 핵을 쓰게 되면 이거는 3차 대전이 일어날 텐데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사람들 지금 그거 염려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점점 진화해서 이제 전쟁을 없애고 서로 평화로운, 서로 협력하는 완전한 나라들, 완전한 세상을 만들 것이라는 유발 하라리의 생각은 어쩌면 틀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쟁의 문제 우리 아직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또요. 전염병의 문제. 호모데우스라는 책이 나오고 몇 년 되지 않아서 우리는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그죠? 코로나가 맨 처음에 시작될 때 다들 긴장하고 조심했지만 그죠? 이게 이렇게까지 전 세계를 흔들어 놓을 것이라고는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퍼지다 끝나겠지, 어느 정도 잘 막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지금은 나아진 것이 아니라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가 더 나아진 것이 아니라 사실 나라들마다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뭐 걱정하는가 하냐면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바이러스가 온다. 지금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시무시한 더 끔찍한 것이 올 수도 있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질병의 문제를 정복하고 신적인 모습으로 진화할 것이다. 글쎄요, 이 책이 2015년도에 나왔는데 지금 한 7년, 8년 지나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결코 인간이 신적인 모습으로 진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8절, 9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슈퍼인간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성경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이런 슈퍼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고린도후서 중에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교회에서 벌써 이 본문만 가지고 저는 2번, 3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 이 말씀을 다시 보다가 7절 말씀에서 걸렸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강조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8절, 9절이었습니다. 그죠? 8절, 9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이 보배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이런 슈퍼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설교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7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다시 읽고 다시 읽고 다시 읽으시면 보배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이 질그릇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깨어지기 쉽고 약한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래야만 그릇의 능력이 아니라 그릇이 힘세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은 슈퍼인간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인간이 그렇게 진화한다, 인간이 그렇게 능력 있게 된다, 인간이 그렇게 변화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치 슈퍼인간이 된 것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제 감이 오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여태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소망을 갖고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인간이 되겠구나, 내게 어려움을 와도 이기겠구나, 문제가 생겨도 뛰어넘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물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게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그게 내가 질그릇에서 갑자기 녹그릇이 되고 쇠그릇이 되고 무슨 티타늄 그릇이 돼가지고 어떤 일을 당해도 꿈쩍 안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나 오해하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마치 질그릇인 우리가 쇠그릇으로 바뀌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깨지기 쉬운 우리가 이제 절대로 깨지지 않는 엄청난 존재로 진화하는 것으로 자꾸 오해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도 달라지고요, 우리의 소원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해보셨나요?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경제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이게 해결될 일이 보이지가 않사오니 하늘에서 돈을 뚝 떨어뜨려 주십시오. 이것 좀 너무 허무맹랑하고 그냥 우리가 많이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 로또라도 맞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여러분 해보셨나요? 우리가 절박하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또 맞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깨달으셨죠? 왜 여러분들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어졌는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물질이 생겨서, 내 능력이 좋아져서, 내가 힘이 세져서, 내가 재정적인 능력이 생기고, 내가 기술적인 능력이 생겨서 그 문제를 뛰어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냥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그냥 가난해요. 우리는 그냥 연약해요. 우리는 그냥 깨지기 쉬워요. 우리는 그냥 부족해요. 하지만 우리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질그릇에서 자꾸 다른 강력한 그릇으로 바뀌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을 보시면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 말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8절과 9절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 문제를 뛰어넘는 슈퍼인간 같은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우리가 질그릇임을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질그릇임을. 그렇죠? 우리가 질그릇임을 자꾸 망각하고 우리가 대단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고 한다면
말씀과 틀리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그릇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어떻게든지 공부 많이 시키고, 어떻게든지 돈 많이 벌고, 어떻게든지 실력을 쌓고, 어떻게든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돼서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슈퍼 그릇이 되라고 이야기하죠. 누가 뭐라 그래도 꿈쩍도 하지 않는 쇠그릇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그릇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임을 감격하고 질그릇임을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꾸 그릇인 내가 바뀌어서 대단한 센 그릇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질그릇임을 감격하고 내가 질그릇임을 인정하고 내가 질그릇임을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발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대학부를 맡아서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요, 그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우리 보통 단기 선교를 이렇게 뭐 일주일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 단기 선교는 아니고 선교 여행이고요. 진짜 단기 선교는 한 몇 달 정도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 친구 정말 그렇게 갔습니다. 혼자서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몇 달을 있다가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가서 뭐 제가 소개해 준 것도 아니고 본인이 이렇게 알아가지고 어떤 선교센터에 가서 그 선교사님 밑에서 그 선교를 도우면서 몇 달을 있다 돌아왔는데, 가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저를 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 담당 이 교육자를 그 선교사님이 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님에게 막 이제 제 이야기를 이제 한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그 선교사님이 한참 이야기를 듣다가 약간 이렇게 좀 의아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옛날에 대학 다닐 때는 뭐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뭐 잘할 것 같지 않았던, 그렇게까지 뭐 뛰어나지 않았던, 뭐 그렇게까지 뭐 소위 말한 인싸가 아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면서 갸우뚱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 친구가 돌아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30대 때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니, 자기보다 제가 더 활동 많이 했거든요. 나는 뭐 찬양인도도 하고 뭐 부회장도 하고 했는데 자기는 그런 것도 안 해놓고 나중에 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 군대 갔다 와가지고 제가 졸업생 때 겨우 들어와서 막 적응하느라고 뭐 이렇게 뭐죠? 좀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다니시던 그런 선교사님인데 감히 제 제자한테 저에 대한 그런 실망스러운, 별로 그렇게 기대가 안 되던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자존심이 너무 상합니다. 30대 때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50이 넘고 갱년기가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일을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왜 그랬는가 하면 질그릇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쇠그릇인 것처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도 내가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진짜요, 대학 다닐 때 그 머리, 그 성적, 뭐 중고등학교 때 그 성적 가지고요, 제가 어떻게 신학을 공부했는지 저도 희한해요. 그것도 영어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포기한 영어로 신학을 공부했다.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실 그럴 만한 실력이 저한테는 공부하는 실력으로요, 머리가 그만큼 좋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는 머리가 좋은 것처럼 많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핑계를 저한테 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 아니었어요. 학교 이렇게 앨범 이렇게 보면 얘도 있었나? 뭐 이런 정도. 그렇죠?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요, 앞에 나와서 말하는 거는커녕 이렇게 손 들고 답하는 것도 떨려가지고 못했어요. 말주변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매주마다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제 어렸을 때 별명 중에 하나가 삐돌이였어요. 삐돌이.
삐돌이가 뭐냐면 잘 삐진다는 말이에요. 뭐라 그러면 삐지고 뭐라 그러면 울고, 그죠? 그렇게 삐지고 그렇게 우는 사람이 제 생각에는 그 다양한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어요. 제가 그럼 진화됐냐? 제가 그때보다 머리가 좋아졌을까요? 제가 그때보다 성격이 좋아졌을까요? 제가 그때보다 덜 삐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질그릇은 바뀌지 않습니다. 질그릇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때에 비해서 제가 성격이 많이 좋아져서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머리가 많이 좋아져서 신학을 공부하고 여러분보다 뛰어나서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인데요.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전부 다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녹그릇이 되는 순간 여러분 스스로가 깨지지 않는 쇠그릇, 타이타늄 그릇이 됐다라고 착각하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계신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여러분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깨지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8절 9절을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왜요? 내가 쇠그릇이 돼서 천만의 말씀. 나는 아직 질그릇이고 조금만 쌓이면 깨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안 깨진다 그 말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낙심을 안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질그릇입니다. 조그만한 것만 봐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깨질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질그릇으로만 살았다면 아마 30도 못 넘겼을걸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깨지고 그렇게 망가지는 그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못 견뎠을걸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낙심될 일들을 뛰어넘고 수많은 실망할 일들을 뛰어넘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진화돼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대단한 그릇이 되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질그릇임을 인정하십시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저도 30대 때는 저가 그래도 타이타늄까지는 아니더라도 녹그릇 정도는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면 살수록 질그릇이 맞습니다. 살면 살수록 깨지고요. 살면 살수록 연약하고요. 살면 살수록 힘이 없고 자신이 없고요. 버티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질그릇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담겨진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결코 망하지 않고 이기고 승리하고 넘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함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한 주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